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2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62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29면 역대상 1절과 2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목동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 중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였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목동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들판에서 집도 없이 살면서 가축이나 기르는 양똥이나 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들판에 이렇게 막 양치고 사니까 손도 안 씻고, 유대인들은 결례라고 손을 이렇게 깨끗이 씻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손도 안 씻고 또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하였습니다. 가축을 치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매일같이 일을 해야 돼요. 쉬는 날이 없이. 가축은 뭐 우리가 주 5일 근무제, 6일 토요일 주일 이틀 시간, 주일 시간 이런 날이 계속 먹이고 돌보고 이제 풀 먹이고 씻기고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못 지키는 사람으로 여겼을까요? 네. 안식일을 못 지키는 사람으로 여겼더라고요.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기에 더하여 양을 먹일 때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들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풀 있는 곳에 가서 먹여야 되니까 주인이 없을 때는 몰래 들판에 여기 가서 먹이고, 다 그래도 땅이 다 주인이 있잖아요. 산에 가다 보면 요즘 농산물을 다 뜯어간다고, 두릅나무에 두릅 다 떼가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동이니까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남의 땅에서 몰래 풀을 뜯게 하는 그런 도적 취급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고도 목동이 만약 그런 일을 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라고, 나는 절대 거기서 우리 양들 안 먹였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여긴 거예요. 이런 목동은 그래서 어떤 사건에 이 재판이 있을 때에 그 재판에 어떤 사람? 목격을 했는 사람일지라도 무엇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목동들이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믿을 수가 없다. 믿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목동이었을까요?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그 아버지 이새도 다윗에게는 어떻게 해요? 목동 취급을, 너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 너는 가서 들에 가서 양이나 치거라 하면서 아버지가 친히 양치기로 두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서도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요, 어떻게 이런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참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밑에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것은 그냥 옆에 계셨다, 곁에 계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찬양이 이런 찬양이죠. 나 이른 데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어디에서 돕는다는 거예요? 등에서 이렇게 등 밀어가지고 힘주는, 내 밖에서, 안 그러면 내 옆에 손잡아주고 내 곁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임재하셨다. 어디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안에.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삶을 친히 누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요? 다윗이 저런 목동, 사람 취급받지 못한 목동이 뭐가 되었는 거예요? 왕이 되는 비결의 첫 번째가 바로 어떻게 된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까요? 네? 돈 많이 버는 걸 사모하고 또 뭐요? 복간한 게 맞는 걸 사모해요. 어제 이렇게 보니까 5월달인가 저 여기 어디요? 여기 사거리, 저기 사거리 앞에 그 시온가 뭐 편의점이 있는데 1등 복권 당첨됐다고 22억 누가 당첨됐다고 써붙여놨더라고요. 복권 당첨되는 걸 사모해야 될까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오심을, 나를 이끌어 주심을, 내 안에 가득 채우심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윗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시기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요,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을 때 그 연약하고 사람 인정받지 못하였다, 천대받았던 이 목동이, 그리고 갑옷을 이렇게 입어봤더니 어린 소년이 갑옷도 안 맞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강성하여 갔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점점 강성하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어떻게 졌다고요? 강성하여졌다라고 하잖아요. 다윗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천대받는 목동에서, 그리고 아버지가 뭐하러 보냈냐? 목동으로 보내고 또 그 다음에는 심부름꾼으로 보냈어요. 무엇을 심부름하나? 다른 형제들은 다 장성하고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징집되어서 나라에 전쟁이 쓸만하니까 이제 불림받아 간 거죠. 다윗은 어리니까 군대도 아직 못 가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던 이 다윗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가 궁금할까요? 군대에 끌려나간, 전투에 나간 형들의 안부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너 저 형들에 가서 안부를 좀 물어봐라. 블레셋 타고 전쟁이 붙었다는데 얼마나 고생 많겠느냐. 그래서 떡이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안부를 좀 물어봐라 하는 그런 뭐요?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부름꾼에서 천대받는 목동에서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는 뭐가 된 거죠? 그때 처음으로 나라의 군사가 되었다, 군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누구를 때려잡았어요? 네, 골리앗을 이기게 된 거죠. 이 공이 인정되어서 단숨에 어떻게 된 거예요? 목동에서 심부름꾼에서 군사가 되었다가 장군이 되었다.
그렇게 장군이 되고 그렇게 사울이 신하로서 측근으로 두었다가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7년 동안 다스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33년 동안 다스리고 총 40년간 처음에는 자기 지파에서만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33년을 더해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는데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어요?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처럼 점점 강성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사업,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남편들도 점점 강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다윗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에 크게 벌리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고 이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 배고파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입을 크게 열라 하셨고 목이 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것은 이런 사모함으로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더니 다윗이 이런 목동 사람 취급받지도 못한 목동이 이런 위대한 왕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한 주간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이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남편에게 임하고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면 이런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니. 여러분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의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만남의 축복인 거죠. 이 만남의 축복이 이 사람의 인생을요 좌우하고 완전히 바꾸어내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누굴 만났어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아무 소망의 한 가지 껌덕지도 없는 이런 룻의 인생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된 것을 그 당시에 이렇게 복받은 여자가 없었어요. 정탐꾼과 여리고성에 누가 만났어요? 기생하고 있던 라합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기생 라합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 되었다는 거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누굴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을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을 있는 사람을 만난 정도면 그날 이렇게 며칠 먹을 수 있는 양식값을 벌 줄은 몰라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 있는 베드로를 만나니 평생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참 자유하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그 만남의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런 만남들이요 그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딸이 있었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였나 봐요. 그런데 한 번은요 큰 마음을 먹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이 딸을 수학 과외를 이렇게 시켰대요. 근데 한 1학년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실력이 없었는데 그 이제 과외를 시작하면서 수학머리가 막 튀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쳐보니까 대충 성적이 나오잖아요. 어디 갈 정도인지. 근데 절대 서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학머리가 튀어가지고 겨우 서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또 편입을 해가지고 또 더 좋은 학교에 이렇게 편입을 해서 들어가서 학교를 졸업해서는 어디에 취업을 하게 되었느냐? 한국 테슬라 차 알죠? 일론 머스크의 그 차 회사에 들어가서 그래서 들어가니까 아버지한테 효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뭘 타고는 테슬라 차를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그 차 있잖아요. 그 비싼 차를 어떻게 샀는가? 직원과는요 1억 하면 5천만 원에 준대요. 그거를 5천만 원에 그걸 사가지고 비싸다 생각 들지만 안 비싸다. 그 차를 시큰 전기차는 뭐요? 전기되니까 그 기름값도 별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시큰 타고는 한 3년 타고는요. 그래도 지금 요전에 팔았는데 사는 값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고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지금은 어디 갔냐?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좋은 회사에서 국제적인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죠?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무엇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동이 어떻게 왕이 돼요? 계속 만남이 없고 들판에서 양만 치우고 있으면 그저 그냥 갑자기 왕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람의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임재의 축복을 사모하고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기름을 이렇게 왕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왕 될 자다 하면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워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기름을 부어줄 자가 누군가 하면 선지자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사무엘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가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너는 척거리고 아직 배운 것도 없고 나에게 큰 힘도 안 되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집에 있는 양이나 데리고 와서 먹여라 하면서 목동으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그 아들들 형제들은요 그 집안에 가까이 두고 아버지 힘이 되고 능력이 되니까 가까이 두고 너는 그냥 양이나 차라. 사무엘이 기름 부어 이새의 집에 온다라는 거예요. 형제들 다 불러놨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왕이 있대. 너희들 빨리 와서 여기 줄 서거라. 그때도 누굴 안 불렀어요? 아버지는 설마 이게 왕이 될까? 난 계속 양해는 안 쳐. 그래서 못 만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다 보더니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이 집에 이 아들이 다냐 이렇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중에서 왕 될 자가 없다고 하셨다. 아들이 이게 다냐 이 집에는 왕이 난다고 하셨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우리 막내 아들 다윗이 저 들판에 있는데 혹시 우리 막내 아들일까? 좋게 내려오라 해가지고 그에게 뭐 한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그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분위기 탄다. 흐름. 장사도요 소문나면 이 사람이 데리고 오고 저 사람이 맛있다고 하면 소문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도 흐름이 중요해요. 잘 된다. 야 저곳에 은혜가 있다. 야 한번 가보자. 그러면요 상처받고 교회 못 나오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좀 쉬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야 저기 막 가면 은혜 받을 수 있고 저기 가면 사랑받을 수 있고 저기 가면 잘 된다더라. 여러분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교회도 정치에도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선거에서 역전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승리하기도 하고 이 흐름이 있잖아요. 정치의 흐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뭔 사건으로 확 떨어지기도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탁구 운동을 하는데 탁구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에 다 이제 섭치는데 중요할 때 이걸 실수를 하거나 중요할 때 저 사람이 네트 맞고 넘어오거나 중요할 때 저 사람이 그 엣지 끝에 딱 맞아가 점수를 따면요 기분이 팍 상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분위기가 확 넘어가요. 그렇게 흐름이 바뀌고 잘 이기다가도 2배로 꽃배기로 점수를 내가 이기고 있다가 돼요. 그 중요한 한두 점 연속으로 몇 번 그러면요 확 그냥 그 게임을 지게 되는 데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흐름이 중요한데 역대상 12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울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치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원래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베냐민 지파였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냐? 지금 사울 왕의 지파였어. 사울 왕을 편들어주고 사울 왕을 세우고 사울 왕의 그 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팔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한번 손을 굽혀 보세요. 접어 보세요. 자, 안으로 접혀요, 바깥으로 접혀요? 안으로 접히지 절대 바깥으로 안 접혀요. 정치하는 분들 투표하러 가면 절대 바깥으로 접혀 안 접혀요? 아무리 정치를 못해도 내 안편으로 접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정치하는 분이 대구에 문희갑씨라는 분이 왔어요. 네, 곳곳을 다니면 대구 곳곳을 다니면서 유세를 하잖아요. 다른 데 가면 딴 말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있던 분이 아주 유명한 정치 세력이 있는 달성군이 있어요. 달성군인데 거기서 딱 와서 한 마디만 딱 와. 두 말 여기는 두 말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내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어요, 바깥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다. 여러분 내 편이죠? 한 마디 딱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다 자기 편으로 안쪽으로 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의 지파였던 누가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누구를 편을 들고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누구를 우리의 두목으로 두려고요?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힘이 되어주려. 누구에서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흐름이 막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막 전세가 역전돼. 이 분위기가 역전돼. 갓 지파, 루벤 지파, 다른 여러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돕는 자가 생기니까 그 후에 여러 지파 사람들이 누구를 돕는 거예요? 다윗을 돕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니 이런 중요할 때에 뭐가요? 그 흐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좀 어렵고 안 되는 거 막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바꾸어 주시면 흐름을 바꾸어 주시면 된다는 그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흐름이 확 바뀌면 스포츠도 넘어오고 정치도 넘어오고 그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막혀있고 안 되는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흐름을 확 바꾸어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니까 다윗 편에 되게 하시더래요. 베냐민 지파도 오게 하시고 그 다른 지파들 덩달아 다윗을 돕게 되는 이러니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목동이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들어 가실 때에 야, 너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람을 막 갖다 붙여서 그 가운데 흐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하시니. 아까 비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왼손잡이가 있었대요. 왼손잡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로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요, 왼손잡이가 전통적으로 좀 유명했어요. 아마 유전적인 게 있는가 봐요. 왼손잡이, 게라의 아들 뭐 이런 베냐민 지파에서.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왼손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도 왼손잡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사촌들도 왼손잡이가 있는. 우리 아버지도 보면요, 저도 글 쓰는 거 빼놓고는 하도 두드리 맞아가지고 글은 오른손으로 써야 될까 하면서 오른손 쓰고 나머지는요 다 왼손을 써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다 오른손을 다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낫지를 왼손으로 해요. 낫은 여러분들 이렇게 패여 있잖아요. 오른손으로 해야 되지요. 왼손으로 하면 이게 이렇게 두껍게 뒤집어져 있어 안 돼요. 근데도 낫지를 왼손으로 하시는. 왜? 그게 남아있는 거죠. 베냐민 지파는 왼손이 남아있나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전투할 때는 유익한가. 여러분 오른손잡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 여기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저길 내가 공격해야 돼요. 그러면 숨어야 되겠죠. 서서 이렇게 못 다니는 거 싸우면 활 먹거나 돌 먹거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어 있다가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팍 던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싹 숨으면 팔만 나가면 되잖아요. 이쪽에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있어. 이쪽에서도 공격을 하고 싹 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협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왼손잡이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쪽에 공격한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엄폐물이 이쪽에 엄폐물이 있으면 양쪽에 왼손잡이는 이쪽에서 오른손잡이 이쪽에 양사방에서 막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왼손잡이는 말씀에 보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로 있다면 한쪽 몸만 칼날이 있으면 한쪽 몸을 확 베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쪽 돌아올 때는 뒷면이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 양면에 날선검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쳐도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적군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왼손잡이가 이렇게 전투할 때는 아주 유능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이 왼손잡이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에 있던 사람들을 다윗의 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 어떤 자를 붙어 주셔서 이 다윗이 이 왕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붙여주신 한 번에 300명을 상대해서 이기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전투에 나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 있어요. 다윗의 용사 중에는 자기는 무게가 한 개 더 맨몸으로 나가요. 저벅 그러면 너 적군? 나 다윗의 용사? 이렇게 해가지고 적군의 무기를 빼앗아서 나는 무기도 한 개도 없는데 이겨버리는 이런 용사도 있고, 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요 손에서 칼이 막 붙어있대. 붙어서 칼이 손에 막 붙어있는 자다. 얼마나 칼을 이렇게 잘 하고 있으면 이제 손에 칼이 붙어 다닌다 하였다는 이런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 이런 용사가 가득한데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날랜 장수들을 누가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당시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던 방랑자, 여기 여러 군데 십항무지, 아둘람 굴, 어렵게 방랑하면서 도망다니면서 굴로 피하고
가서 밥 얻어먹고 막 이렇게 다녔던 때였어요. 어쩌저쩌해서 시글락이라는 조만한 성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몸을 피하면서 비참하게 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럼 누가 찾아왔는가? 말씀을 보면 아마세라는 사람이, 이 아마세라는 두목과 함께 날래고 힘센 그런 30명의 용사들이 이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어느 때에? 이때에, 비참한 때에, 도망자 신세에. 누가 그 다윗을 따라다니고 싶지 않을 때에, 이때에요. 다윗을 잡아가지고 넘기면 누구에게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울 왕이 막 그때 저 다윗을 내가 없애요 후환이 없는데 온 군대를 다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이 말린 용사들이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넘기면 큰 상을 받고 장군 자리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아주 큰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 다윗이요 갑자기 30명의 날래고 딱 봐도 힘센 용사들이 자기 앞에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 제자들이 나를 잡으러 사울에게 넘기려고 온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열악하고 힘이 없을 때 누가 와서 돕겠어요?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혹시 너희들 말이야 나를 찾아온 것이 나를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냐? 다윗에게 넘기려고 온 것이 아니냐? 아니면 혹시 나를 도우러 왔냐? 만에 하나밖에 안 된대. 만에 하나 나를 도울 거니까 누가 그때 다윗을 돕겠어요? 이렇게 용맹한 자들이 다윗 앞에 찾아와서 이제는 그 마음을 정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온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고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셨는가? 12절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감사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감사신. 이 표현은요 아주 성경 이 말씀에서 이 문법적인 해석에서요 손이 막 꼽힐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그런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싸신이라고 번역된 이 랍사라는 단어는요 본래 의미는 뭐냐면 옷을 입다라는 거예요. 옷을 입다. 그러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세에게 성령께서 옷이 입혀져서 나를 감쌌다, 아마세를 감쌌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되는 할 수가 있는데 이 문법의 히브리 문법에서 이것을 더 능가하는 다이나믹한 문법의 효과가 나타나요. 히브리 문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목적어가 주어를 입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입는 거예요. 아마세가 성령이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아마세를 입으셨다. 성령이 아마세를 입으셨다는 것은요 마치 사람이 옷을 입으면요 무슨 옷이든지 그 안에 사람이, 옷이 여러분 주관해요? 누가 주관해요? 사람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갑옷을 입어도 갑옷 그것도 누가 주관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운동복이면 운동복도 그 안에 사람이 주관하는, 정장을 입으면 정장도 그 안에 사람이 주관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사람이 움직이고 주관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 히브리 이제 단어에서는 랍사라는 단어를 역동적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해석을 할 때 히브리 문법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아마샤가 성령이 입혀졌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마샤를 입고 마음대로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이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에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이 아마새를 어떻게요? 그 가운데 감싸시니 아마새를 옷 입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니 이때 아마새가요 다윗에게 완전하고 철저한 그런 충성을 맹세하더라는 거예요. 역대상 12장 말씀을 18절 말씀을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이 아니야. 혹시나 다윗을 잡아가려고 죽이려고 왔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나를 입으셨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았더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뭐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리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늘 기대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나를 감싸시고 나에게 찾아온 자를 감싸시고 그냥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입혀진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입으셔서 의복처럼 옷처럼 성령이 주관하시니 내가 생각했던 마음과 결정했던 그것과 다르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니 적이 오히려 나를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있어서 이런 용맹한 자들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어서 다윗이 목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목동이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사람의 축복 그리고 성령께서 감싸시니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함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강성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덧입고 가야 내 삶에 강성해질 수 날이 가면 갈수록 강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분위기를 흐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가 다윗 지파가 다윗을 돕는 흐름을 바꾸어 주시니 다른 모든 지파가 다윗의 편으로 하나 오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의 축복으로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감싸시며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입으시고 나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나를 돕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가운데도 다윗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될 줄도 믿고 목동이 왕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